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젠 모든 가정에 전기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정전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찾
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루 정말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앞길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 때로는 피곤한 길,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새롭게 공급하시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로 인하여 정말로 노래하며 할렐루야로 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49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176절까지 있거든요. 이제 반도 안 왔습니다. 아직. 네,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저자는 하나님께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 이 말이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이 주는 힘,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강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한결이는 이름대로 참 한결 같은데요. 그 한결이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한결이는 한결같이 조릅니다. 사주겠다고 해도 언제 사주냐고 하고, 주문을 해도 이게 목요일에 오는 것이 확실하냐, 수요일에 오는 거 아니냐, 언제 오냐 하며 정말로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한마디가 그리 신뢰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온유는 좀 다릅니다. 온유는 제가 이렇게 사주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걸 믿고 기다립니다. 그게 아마도 그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터울이 있다 보니까 한결이는 제가 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경험이 적고, 온유는 그에 비해서 좀 그런 경험이 많고, 그래서 온유가 저를 좀 더 신뢰하는 것 같고 저의 말에 더 이렇게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경험이 많을수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난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를 얻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이렇게 또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에 스스로 위로하였다란 말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냥 이것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위로한다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잊거나 스스로 괜찮아 옛날엔 좋았잖아, 지금 견딜 수 있어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또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에서 오는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위안이죠. 탕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아버지의 집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요로웠고 사랑이 넘쳤구나. 그때가 좋았지. 근데 탕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네.
아유 그때는 이런 편안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잠시 위안을 얻고 그런 비참한 현실을 잊는다거나 그저 견디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돼지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환대와 아버지의 집의 환대와 사랑을 기억했고 그 사랑이 여전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그는 집을 향하게 됩니다.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저자를 보면서 저자를 비방하거나 조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을 앞두고 저는 매주 주일날 교회에 갔고, 그리고 주일은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놀고 아이들과 놀고 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쫓아다니고. 근데 그때 어머님 친구분 중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윤태가 서울대학교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고, 손에 장을 지진다고. 남들은 일요일에 다 공부하느라 바쁜데 정신없는데 쟤는 뭐 하는 거냐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이 있으시다는 확신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소망 없는 놈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품고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는 옆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물론 화도 나고 분노도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 또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했다. 근데 왜 밤일까요? 낮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동하고 활동하는 시간인 낮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창조 첫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고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에 창조를 시작한 게 아니었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저녁을 창조의 시작으로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캄캄한 어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 저녁을 창조의 시작으로, 창조의 시간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저녁에, 밤에 우리의 모든 의식이 멈춘 우리들이 잠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저녁은 창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저녁, 특히 늦은 밤에 그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저자는 그 창조의 시간, 그 여명의 시간, 그 새로움이 시작하는 시간인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법도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저녁은 아침에 낮 동안에 열심히 일했으니 좀 릴렉스하자. 그 TV, 드라마, 게임, 영화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데, 하지만 영적이
영적인 하루는 하나님의 하루는 그 저녁에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뭐 레저를 즐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 한 절 묵상하고 TV를 보는 건 어떨까요? 새벽 기도 말고 저녁 기도는 또 어떨까요? 뭐 절대로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녁이 되면 소파에 이렇게 좀 딱 누워서 편하게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뭐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저녁의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신도 모르게 어떤 노래를 흥얼대고 있는,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노래가 계속 이렇게 플레이되는, 들리는, 아마도 그렇게 노래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길, 무서운 길을 걸을 땐 우리가 저도 우리도 모르게 어떤 노래를 크게 부른다거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어서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든지 우리를 통해서 불러지는 것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나의 기업이다. 나의 것이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그 저자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직업이다. 나의 기업이다. 나의 사업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생명과 미래가 공급을 받는다.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기업과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저자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할 땐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기보다는 어떨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더 민감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자는 그러기 전에 진정으로 말씀을 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행위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길의 전체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주의 증거들 향하여 주의 말씀들을 향하여 잘 걷고 있나를 늘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피고 주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옮긴 후에는 그 뒤에 보면 나는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그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행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지키는 그런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잘 걷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분기신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방해가 있죠. 악인들의 줄이 두루 엉는다라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방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단순히 기억하고 암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의 단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주의 법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정말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입으로 정말 노래 불려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요 분깃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정말 주의 말씀이 번창하도록 날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루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행하신 것들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분깃과 소유를 삼아서 정말 오늘 하루도 잘 건사하고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